복음에 대한 그 사실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7절에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실 때에 예로 들었던 예화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예화하신 이유가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서기관들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은 1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살펴보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거나 서기관이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신앙의 연수가 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생각했겠죠. 나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겠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특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생각을 종종 할 때 있죠.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내가 직분이 높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 산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착각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예화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어때요? 모두 잔치가 일어났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잃어버린 그 어린 양, 죄인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전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길 잃어버리고 헤매고 자기가 죄의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일평생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누군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하는데 누군가 그 전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요, 보내심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보내심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보고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라는 가장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보냄받은 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도다, 아름답도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답도다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 구원의 과정을 표로 만들면 이래요. 첫 번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있겠죠?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나아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게 돼요. 주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계속해서 이 구원의 과정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꼭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으니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필요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면, 나에게 있으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쓰임받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하나 적어봤거든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부끄러우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부끄러우신가 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야,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전할까?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냥 식당 가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고, 식당 가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 티내는 것도 당연하고, 왜냐하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인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된대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셨는데 나를 보시고 부끄러워하신대요. 나를 보시고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대요.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보시고 부끄러워하신대요. 누군지 알지 못한대요. 이것보다 절망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믿음이요, 확실하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복음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살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알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복된 소식, 굿뉴스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복된 소식이 뭐예요? 네, 이게 참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파고들면서 질문하니 이거 참 교회를 괜히 나왔네 라는 생각도 들고 왜 나한테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요 물건을 팔 때 어때요? 그 물건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잘 알고 있으면 물건을 잘 팔 수가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알면 물건을 잘 팔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버튼을 띵 눌렀을 때 복음에 대해서 줄줄줄줄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변화된 삶을 얻게 되는 것을 복음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맞는데 명확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난 생명을 얻는 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제가 너무 빨리 말했죠. 천천히 말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이게 틱 누르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정도 돼야 돼요. 띵 눌렀을 때 복음은요, 이렇게 이 정도가 되셔야 팔 때 여러분들 어버버버 하지 않더라고요. 물건을 파는데 야, 이 물건을 왜 사야 돼요? 그러면 그 물건이요, 잠깐만요, 내가 한번 물어보고 하면 안 사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요, 주주주주주 얘기하면 그 사람이 확실한 그 신뢰가 있어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제가 나중에 적어서 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어서 종이로 이렇게 해갖고 드릴 테니까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복음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게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은 너무나 많은데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어떻게 보면 복음은요, 전도는 내 주변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내가 전도하는데 지금 오창 사는데 저기 어디야, 천안 가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저기 어디 멀리 가서 전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들고 전도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내 옆집이에요. 내 앞집이고 내 윗집이고 내 주변이 가장 먼저 전도의 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옆집과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윗집과 아랫집과 날마다 전쟁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들으면 요즘에 어린이부 아이들이 부모님은 안 다니는데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아이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의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그 부모님을 믿고 이 아이를 우리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지나서 우리 저 아이가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교회가 좋아서 가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와요.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앞집과 옆집과 뒷집과 평소에 아는 사람들과 담을 쌓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네 번째 필요한 것은요, 전도에 있어서 나의 은사는, 그리고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요, 길 가다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서 어때요?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게 해서 그 관계로 인하여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도할 수가 있고요. 전도의 방법은 가지각색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를 만드신 목적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은 오늘 복음을 전했다고 당장 오늘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이 자리 가운데 모시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잘 구슬리고 꼬셔서 어디까지만 데려오면 돼요?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앉혀놓기만 하시면 돼요. 그것까지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은 누구 역할이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구워 삶든 뭐 어떻게 하든 그 복음이 명확하게 그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소리 듣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고 내가 너무 즐겁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